창세기 7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안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옛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홍수를 내리실 때 의인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쭉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소리를 하죠. 난 너무 억울하다고.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반드시 보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 때 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린 그런 말 또 해요. 누가 내 이 아픔을 알겠냐고, 내가 내 마음의 이 고통을 누가 알겠냐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2절에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하냐 부정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바깥에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방주 바깥에 있는 그 부정한 정한 짐승들이 그 속으로 좀 비었을지도 몰라요. 아유, 뭐 방주에 저렇게 더러운 애도 들어가네, 저렇게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네, 아이고 방주는 지저분한 곳이구만,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는구만, 이렇게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홍수가 시작돼 온 세상이 멸망하기 시작할 때 정하고 부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만 가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다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죠. 교회는 돈 많고 옷도 잘 입고 시간도 넉넉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지, 나같이 가난하고 못난 사람은 갈 곳이 못 된다고. 아이고, 교회는 너무 유식한 사람들만 다니는 데라고. 아니, 교회는 너무 무식한 사람들만 다니는 데라고.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다고. 또 어떤 사람 그러죠. 교회에 가봤더니 여자들만 가득하고 뭐 남자는 배 내더라고. 그러니까 남자인 나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여러분, 무슨 이유를 대든 간에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날 그 피가, 양의 피가 그 발려진 그 집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보는 것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도둑놈이 있던 사기꾼이 있던 뭐 살인자가 있던 누가 있든 간에 피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 거고 피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그 수많은 아주 사회복지사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하지만 그 여리고성의 창녀는 그 라합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창문 밖에 붉은 줄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가 있으면 그 안에 누가 했든지 상관없어요. 창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도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이 있어요. 근데 흔히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교회 안에도 이 세상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 악한 사람 있는 걸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잘못이에요. 얘는 그 위대한 영혼이란 마하트마 간디도 그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 읽었어요. 힌두교인인데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한번 갔더니 교회 안에 너무 위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 안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정한 것이 있다고 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부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가 타락했다고, 이상하다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날개 없는 천사들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죄인들이 부담돼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세상과의 중보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서 인간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옵니다.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죠. 잘못된 이유로 교회를 오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제 오래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온 이유가 여자친구 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성 간의 교제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남녀 고등학교가 다 분리돼 있었고 요즘처럼 남녀공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오면 여자들 만날 수 있고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고 해서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거룩하면 걔가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와도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속에서 이런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하고 부담감 느껴서 아마 교회를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고 지금은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얼마나 신실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옛날에 한 그 설교가 유튜브에 떠 있대요. 그 여러 교회에서 집회한 거. 자기가 그거 찾아서 다 들어봤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은요 노아가 모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왔습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안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했어요. 노아가 짐승들을 다 잡아다가 데려온 게 아니라 짐승들이 스스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걸 짐승들을 모으고 달려면 방주 짓는데 120년 걸렸는데 짐승 모으는데 아마 100년 걸렸을 거예요. 그것도 산채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짐승들을 일일이 찾아서 데리고 오려면, 암수 둘씩 또 딱 맞춰서 데려오려면 너무 고생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들이 자기 발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은 잠깐 교회에 들어왔다가도 다시 떠나고 맙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을 택하셨다면 우리가 뭐하러 전도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면 뭐하러 전도하냐, 예정한 사람은 뭐 저절로 교회 나오고 다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을 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방주를 만든 일에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놓아보고 네가 이끌어 와라, 짐승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20절에서는, 6장 20절에서는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바로 뒷절에서는 그들이 알아서 나온다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개가 그럼 상충되는 말이냐? 노아가 이끌어 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저절로 스스로 오는 거냐? 여러분,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네. 이 두 규정은 노아에게 짐승을 이끌어드리고 또 짐승들이 스스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방주로 나오게 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죠.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예정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교회 나가기 원하는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모두 떠나가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만 방주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수가 차면, 방주에 들어올 수가 차면 그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7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교회의 성도의 수가 차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가 교회에 차면 그때 마지막 대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은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증용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수가 차면 이제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지하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방주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거예요. 야, 너 뭐 홍수가 난다며, 심판이 일어난다며, 10년이 지났다. 야, 무슨 소리냐? 안 일어나잖아. 야, 50년이 지났다, 100년이 지났다, 언제 비가 오는 거냐? 언제 홍수가 일어난 거냐? 넌 거짓말쟁이다. 아마 이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나 120년이 지나고 2월 17일 날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히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기회는 끝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인 불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죠. 근데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수중생물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 숨을 쉬는 그 육지의 생물들만 심판을 당했지 물속에서 사는 생물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어요. 뭐 물속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근데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은, 대심판은 불로 심판합니다. 그는 온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런 육지의 생물이든 바다의 생물이든 이 온 우주가 다 불로 사름을 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경고하죠.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불심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요, 핵폭탄이 터질 수가 있죠. 지금 지구가 많이 감축했어도 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그의 여러 나라가 갖고 있는 핵폭탄을 다 터뜨리면요, 지구를 50번을 박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핵폭탄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열기예요. 그 열기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마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이 핵폭탄으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종말이 온다고, 대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며, 심판하신다며, 야 100년이 지났다, 야 1000년이 지났다, 1500년이 지났다, 2000년이 지났다, 뭐가 오냐,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도 홍수가 일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온갖 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준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갑자기 오겠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건강하고 의롭게 살면서 주의 재림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아무 기대 없이 갑자기 손님이 오면 당황하고 놀라지만, 손님이 올 걸 예고했고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손님이 왔을 때 전혀 놀라지 않죠.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손님 올 걸 다 준비해 놨으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를 미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렁얼렁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은혜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능력을 따라, 주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올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육체의 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그 모든 영의 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육체의 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소서. 걷고 뛰며 찬송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